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6.19 온천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창세기 37장 말미에는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렸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1절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시작하여 요셉의 본격적인 서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전 오늘부터 시작되는 38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장에서 전개되는 유다의 이야기는 39장 이후에 나오게 되는 요셉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유다의 부끄러운 모습에 비해 형들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 상황에서 조용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을
그 후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아둘람은 지도에서 보면 헤블론의 서북쪽이고 베둘레헴에서는 서남쪽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지 않으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고 있던 헤블론에서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대비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고 유다는 자신의 뜻으로 아버지와 형제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떠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방 사람 속으로 들어가 혼자 살게 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떠남이 쉽게 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움과 노여움이 함께 있었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유다가 아둘람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걱정이 현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바로 2절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고 묵상해 오면서 계속된 이야기 중 하나가 가나안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다의 큰 잘못입니다.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한 것은 이방의 풍습을 따르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방으로 들어간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방인이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의 형제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고 우려하신 것이 그대로 유다에게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아의 딸을 통해서 낳은 3명의 자녀들 엘, 오난 그리고 셀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가계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아이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때가 되어 엘을 위해 다말이라는 처녀를 데리고 옵니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뭐로 악했는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만큼 악했던 것입니다. 이후 형이 자식이 없어 죽었기에 아우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는 형사 취수제 혹은 수언제라고 하는 관습이 당시 근동에 있었고 이후에는 법률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대로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으라고 했을 때 오난은 대를 잇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셨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혹은 아무런 생각 없는 가운데 행하게 되는 행동들로 인해서 야기되는 사건들로 불행이 시작되고 그 불행으로 인해 더 큰 불행을 낳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결정들이 유다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로 인해 형제를 떠나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 혼자 사는 것을 택했고 이방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낳았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식을 또 둘씩이나 잃는 갈수록 큰 시련이 유다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결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 더 큰 시련과 비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와 여러분께 스스로 되돌아보고 묻기를 원하시는 듯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이 온전히 나의 생각과 감정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입니다. 창세기의 본문 말미에서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간혹 잊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자손에서 나오지 않았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계도는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에서 헤슬론을 낳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나오는 악한 삶의 길에 있는 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계도에 속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가계도에 유다를 선택하셨을까요? 선택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에서 아내를 선택하고 또 가나안에서 며느리를 선택하고 점점 나쁜 선택한 그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강하게 듭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첫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인데 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12아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요셉에 대해서는 누구나 들어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 이렇게 정말 누가 들어도 축복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그 자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나왔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에서 모든 부분이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가지게 됩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2형제의 아버지 야곱은 또 알고 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던 요셉이나 베냐민에게 아니라 야곱에게 그런 축복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를 또 유다에서 찾자면 변화인 듯 합니다. 요셉의 시험으로 베냐민이 언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총리의 노예가 될 위기에서 유다는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사이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을 합니다.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유다는 말미에 간절한 마음으로 베냐민 대신 자신이 벌받을 것을 간절히 탄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복을 받기는커녕 정죄함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44장의 유다는 변했습니다. 변화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겨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한 유다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요셉은 가족을 떠나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것은 같으나 그 둘 사이에 아주 다른 방향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께서 함께한 길이었고 한 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실까?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합한 방향인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궤도 위에 있으신 분들은 감사의 기도를, 혹시 하나님 말씀에 비춰 조금 잘못된 방향이 생각나신 것이 있으신 분들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또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이 장기화되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부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부서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해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V24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최동갑 목사님, 또 육체 연약한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